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볼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537년부터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BC 537년부터 BC 548년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약 11년간의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이제 바사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렀던 이 수상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바사 제국 안에 유다 백성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한 가지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있는 수상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교회 밖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장 말씀은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벗어버려야 할 그 첫 번째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세상적인 부와 업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잘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영토였습니다. 인도 북부의 파키스탄으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로 치면 약 17개의 정도의 나라는 엄청난 영토였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우리가 더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었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영화 300을 보셨나요? 영화 300 속에 온몸에 황금을 두르고 황금으로 된 군용 마차를 끌고 다니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미 수많은 땅을 물려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다스리는 127개의 지방마다 지방관을 두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죠. 그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성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이 드넓은 영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궁전을 아버지가 지은 궁전보다 2배 더 크게 지어서 테라스를 통해서 그 2개의 궁전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기념비와 각 지역마다 각 국가들을 건너갈 때마다 커다란 입성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화려하고 수많은 업적을 세운 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아하수에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스더서 마지막 끝장 10장 3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왕국의 일기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인생의 족적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또 수많은 업적을 달성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신의 집을 넓히고 많은 돈을 모으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한 사람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학교, 또 직장과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가정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의 부와 업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꿈꾸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공부의 목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단순히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과정이구나, 이 목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일기에는 기록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부와 업적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업적을 버리고 내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비되는 복된 예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은 바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세속적인 부와 또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쾌락, 이 쾌락이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락은 총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쾌락은 자신의 본분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즉위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려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6개월이 지나고 일주일간은, 그 7일간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두고 7일간 거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를 열었던 기간, 그때의 바사 제국의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바사 제국에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정복을 당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크게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사 제국에 충성된 장수들에게는 왕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왕은 그 잔치를 벌일 수 있었는가? 왕의 모습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이 잔치가 180일 동안 진행된 것은 그가 얼마나 왕으로서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이죠?
왕은 국정을 잘 살피고 국민들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수에르 왕이 쾌락에 빠졌을 때 왕으로서의 역할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는 반란이 거세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수치스러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삶의 자리를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쾌락은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쾌락이 주는 두 번째 특징은 쾌락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6개월 동안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바사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그리고 귀족들을 위해서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술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놓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얼마나 이 잔치에 돈을 많이 들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잔치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잔치 자리의 바닥은 각종 보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된 식탁과 의자 그리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금잔으로 이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을 이 쾌락의 잔치에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의 동료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온통 주식과 투자, 또 연애와 심지어 불륜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학교의 모습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술과 담배, 또 마약, 심지어 낙태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쾌락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쾌락은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쾌락을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쾌락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쾌락은 마치 경기장에 투우가 돌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투우사가 앞에서 천을 펄럭거릴 때 소는 천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근데 그 천 뒤에 있는 투우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소의 등에 작사를 꽂아 넣습니다. 소는 아파서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금 투우사가 새로운 천을 흔들 때 그곳으로 향해서 돌진합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투우사는 천 뒤에서 소가 지나갈 때 소의 심장을 찔러서 소는 끝내 죽게 됩니다. 쾌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돌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천 뒤에는 정작 아무것도 없는데 칼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물질과 시간, 재능과 은사를 다 빼앗긴 채 허무한 죽음만이 우리에게 남겨질 뿐입니다. 쾌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어야 될 물질과 시간, 재능과 은사를 낭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쾌락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쾌락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 심지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와 궁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까지도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쾌락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죄악의 미끄럼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쾌락에 빠져 살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도 똑같이 쾌락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예외 상황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이 쾌락의 집단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들은 담배를 피고 일진들은 마약을 한다는 말이 이제는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쾌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쾌락과는 나는 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이 쾌락에 빠져 사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쾌락에 노출된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예배 때 쾌락은 거짓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장은 나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 같고 당장은 나의 현실적인 고통과 고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은 승리가 아닌 패배의 깃발을 흔들게 된다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쾌락적인 모든 요소들을 벗어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쾌락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지금 다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 쾌락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어져 갈 때 우리는 쾌락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쾌락의 유혹이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성령님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을 무장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변을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겉사람만 꾸미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옆에는 왕후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는 왕 옆에서 6개월간 국정이 마비된 채 쾌락에 빠져 사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관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술에 취해져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어떻게 행동하였죠? 와스디는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서 동일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와스디가 정말 자기 남편을 위했다면, 이 나라의 위기를 직면했다면 잔치가 아닌 기도를 해줄 것이고 조언을 해줬을 것입니다. 와스디를 페르시아어로 와시티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뜻은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왕은 왕후의 용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초청하여서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여서 자랑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분명 와스디의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과 같이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와스디의 속사람은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는 이 와스디와 같이 겉사람을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남편은 사랑함으로 아내를 돌봐야 될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마음을 단장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겉사람의 화려함에 시선을 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속사람 미남 미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많은 이들을 옳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용모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와스디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12절을 보면은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나오고 있죠? 진노하고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당시 이 페르시아인들, 바사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술주정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가 그들에게, 이 잔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면 왕으로서의 위엄이 손상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야 됐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와스디를 어떤 식으로 쳐다보았죠? 단지 아내를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도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후의 거절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시면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에는 분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곁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마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가정이 되었죠? 서로의 죄를 탓하며 서로를 탓하면서 남 탓만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너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된다.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 짜증이나 분노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는 내 안에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세속적인 사람을 발견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 그 세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은 바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명령을 거절한 것을 두고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와 메대에 있는 7 지방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방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무무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왕 앞에 와스디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폐위되기를 청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들은 왕의 권력 앞에 자신의 몸을 사렸다는 것이죠. 왕은 이미 왕후 와스디에 대한 징계 의사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의 지방관들은 자신이 여기서 왕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은 어떤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2번째는 이 왕후 와스디가 평소에 잔인한 성격이어서 자신들에게 언제든지 화가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왕후의 폐위는 그저 왕의 감정을 살피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르게 대답을 하는 충성은 없고 빠르게 기회를 얻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사와 메대의 지방관처럼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관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았습니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을 묵인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아까워하며 나의 성공에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자가 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그 기회를 잡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기회를 기획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회를 기획하시며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한판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 세속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들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무가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바사와 메대의 법률 체계에 기록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어길 수 없도록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이 법조문은 어떻게 되죠? 결국 왕의 도장이 찍혀서 각 나라의 언어대로 널리 반포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바사 제국의 법은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조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세속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장에서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무무간의 말대로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 멈춰 있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내 삶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운데, 그리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품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부와 업적,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